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역사를 이어가야 책임을 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어떤 교회로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느냐? 건강한 귀를 가진 교회여야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귀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병든 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설립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이 본문이에요.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인한 환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의 사건이에요. 그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피바람이 이는 핍박이 가해졌고, 그러자 사도들을 남겨놓고 모든 교인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오늘 이 19절 말씀을 봐도 그래요. 자, 예수 때문에 이들은 고향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말은 이들의 소유했던 모든 재산까지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는 것,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들은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쪽박을 찬 사람이요, 예수와 엮였으므로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들의 문전옥답도 포기해야 됐고, 그들의 일가 친척과도 헤어져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깊고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복음을 듣는 귀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듣고 믿어 교회가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들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요, 병든 귀는 도무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리는데 남에 대한 험담과 남에 대한 비난, 연예인이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건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데 복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귀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예배를 해도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있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이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그 모임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도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교 집단일 뿐이지. 그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많이 있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 앞에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인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335 그저 사교하는 사교 집단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교회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교회여야 우리의 이 선교사로부터 이어져 온 119년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느냐? 건강한 눈을 가진 교회여야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바나바 목사를 안디옥에 파송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서 23절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턱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이제 태어난 신생교회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던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어쨌겠어요? 이게 교회인가 싶었겠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바나바는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고? 내가 이딴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이게 교회야 지금? 이게 창고야 교회야 이게? 에? 아이고 갖추어진 게 하나 없네.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눈은 크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갖추어지지 않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교회의 생존 동력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존속시킵니다. 여기 잘난 사람들의 지혜가 교회를 존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고 장로님들이 대단해서 교회의 역사를 존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19년 역사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 모르죠. 환난과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에 싸움박질과 인간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를 헤집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놓았던 그 아픔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온갖 환난과
모진 아픔의 시간들이 이 119년 역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우외환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난리를 이 교회는 다 역사 속에서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로 여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는 역사를 이어올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은혜를 보는 눈이 있고 병든 성도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병든 눈은 은혜가 안 보여요. 건강한 눈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교회여야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두의 눈이 은혜를 보는 건강한 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건강한 손을 가진 교회여야 이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출발이 사울로 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게 된 그 원흉, 주범이 사울이에요.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설립의 이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리고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원수를 갚아 안디옥에서 공개 처형하기 위해 데리고 왔을까요? 교회에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로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이것을 개척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 사울이 누구예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입니다. 원수. 제가 바나바예요. 근데 장로님, 제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펄쩍 뛰고 궁금할 거예요. 왜 만납니까? 왜요, 목사님? 무슨 일로? 내가 데리고 오려고요, 우리 교회. 왜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려고. 이러면 그게 우리를 이랬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 만든 나쁜 놈이지. 그 놈을 어떻게 여기 데리고 옵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내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면 교인들 눈이 둥그레지겠지. 왜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내가 갑니다. 그럼 아마 쑥덕쑥덕 할 거예요. 그놈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떠났는데, 그놈 때문에 문전 옥답을 다 잃었는데 그놈을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울의 신방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사울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원수와도 서로 손을 맞잡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너와 나의 담을 허물고 서로 손을 맞잡아 협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느냐? 이런 사랑의 손을 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아야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담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안 된다. 교회 오는 거야 자유지만 전라도 사람은 장로 세울 수 없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안 된다. 그것도 너무 시끄럽고 안 된다. 경상도 사람은 집사는 될지 몰라도 교회의 장로는 못 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전라도 목사는 못 모신다. 경상도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못 모신다.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부자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난한 사람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 좀 배운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좀 부자한 사람 오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쫓아냅니다. 모함하고 수군거리고 눈총을 쏘가지고 여기에 버텨내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묵은 교인과 늦게 들어온 교인의 담벼락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언제 이 교회에 왔다고 지가. 그래서 묵은 뒤 들어온 뒤 구분을 지어요. 참 못된 교회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자신들은 진골 선골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원뿌리고 원주인이다. 아주 못된 담벼락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이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손을 맞잡아야 돼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이 교회를 잘 섬길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왕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하고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 바나바 목사와 이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모든 게 어설픈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짱짱한 교회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난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잘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그 교회를 돕자고 소위 말해서 한번 작정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목사님 보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면요, 참 안디옥 교회 처음 생겨진 교회지만 질서도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손입니다. 이게 건강한 손입니다. 교회는요, 안에서 서로 원수가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손을 맞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 울타리 밖으로도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만 그랬느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손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아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1863년에 중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1886년 7월에 조선인들에게 전할, 우리들에게 전할 한문 성경, 어떤 기록에는 100권, 어떤 기록에는 1000권 그러는데 이 성경을 끌어안고
제너럴 시어먼 호 배를 탑니다. 이 배는 그때 무역하는 무역선이었는데 이 배에 타요. 선교사 신분으로 탄 것이 아니고 통역자 신분으로 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고종 3년 그 해에 한국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맞아들일 리가 없지요. 보지 못한 그런 긴 화약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침략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공략하고 그 배를 불지릅니다. 그럴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을 일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내어 육지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무인 박충건을 만나게 돼요. 무인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군인입니다. 군인 박충건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야소를 외치면서 그가 가진 성경을 어떻게든지 그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사방으로 그 성경을 던지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장면을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순교의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막 주변으로 던져진 것을 이 아이는 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성경 3권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서양 사람이 던진 그 물건, 그걸 습득한 자는 다 관가로 가져오고 불을 태워야 된다라는 영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겁이 나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을 받아 들고 불태우지 않고,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책자를 본다는 게 기이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방에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온 벽에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갖다 붙인 한문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궁금해서 그 성경을 늘 틈날 때마다 쳐다보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참 기적 같은 이야기지요. 자,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벽에 희한한 벽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박영식과 대화를 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태는 훗날 평양 숭실전문대학교에서 수학을 한 후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난 후,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어린 소년 최치량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에서 집을 한 칸 구입해서 여관을 운영합니다. 여관이라고 해야 요즘 같은 여관이 아니고 그저 주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가 사들였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성경을 벽에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그 집에 마펫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온 벽에 가만 보니 성경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를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의 역사가 선교사님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널다리 꼴에 있었는데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평양 최초의 교회였지요. 훗날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보십시오. 토마스의 손에서 던져진 그 성경이 최치량의 손에 갔고 최치량의 손에서 박영식이의 손으로 갔고 박영식이의 그 손에서
벽에 붙여진 그 성경이, 이 영태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최치량이 다시 박영식의 집을 구입함으로 결국은 이것이 박충권에게까지 옮겨져요. 여러분 아마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이쯤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끝이 나면, 그러면 그때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어째 됐는지 이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박충권 1886년 고종 3년에 7월 달에 선교사를 참수시켰던 박충권은 13년 뒤 1899년에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드라마가 한국교회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손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와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손잡는 거 이런 거 지금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랑의 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이 사랑의 손을 뻗어야 119년의 이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개성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건강한 귀가 있는지요? 말씀을 듣는 귀. 이상하게 남의 허물, 이런 건 귀에 잘 들리는데 복음은 귀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내 눈에는 남을 의심할 것만 보여지고 남을 경계할 것만 보여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져요. 그 눈이 병든 겁니다. 그 귀가 병든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사랑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래서 119년 9주년 설립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이런 귀와 이런 눈과 이런 손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